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 한 사람 때문에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셀렌버그 기장이 한순간에 판단이 비행기 내 155명의 생명을 죽이느냐 살리느냐가 결정짓는 순간에 그는 비장한 결심을 하고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을 결심했고 마침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155명의 생명이 구출되는 허드슨 강의 기적을 이뤄낸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동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위기 상황을 지혜롭고 용기 있는 기장 한 사람 때문에 155명의 생명이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발딛고 있는 이 땅에서 생명을 맡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주위 모든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 범죄로 아간의 가족 식구들이 아골골짝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나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그 광풍을 만나 276명이 다 죽게 생겼는데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억울하게 죄수의 몸으로 알렉산드리아 그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항진합니다.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 이 동부풍이라는 광풍을 만나면 살아나는 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14일 동안을 표류하면서 해와 달과 별이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이제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은 배 기구와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식량까지 다 던져버렸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쌓였고 선장과 선주 또 백부장 율리오 말을 듣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도 지휘권을 잃어버렸습니다. 통제불능 상황이. 그때 바울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그 위기 속에 빠진 이 배와 그 사람들을 건집니다. 276명의 전원을 모두 다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일어납니다. 바울 때문에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 그들을 다 구원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었기에 그 배 안에 의인이 되었는가? 우리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습니다. 같이 27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라되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옵니다. 왜냐하면 나의 속한 바고 나의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 바울은 내가 속한 곳이 어딘지를 압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속한 내 구역, 내 영역이 바로 어딘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프라이어리티 1순위, 우리의 모든 우선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한 주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썰브입니다. 예배를 썰브 월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 중에 최고의 섬김이 하나님 섬기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살아나고 심령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양과 기도의 능력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 있는 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강풍으로 인해서 14일 동안 표류하는 배, 이제는 전혀 구원의 여망이 없고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 어둠캄캄한 속에 파도가 대작합니다. 광풍이 일어나면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 바울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이 파도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에게 시선을 맞춘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바울이 기도할 때 바로 천사를 보낸 게 아닙니다. 풍랑이 일어난 지 14일 동안입니다. 14일이나 그 역경 속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침내 하나님이 그 풍랑 속에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었습니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그 무서운 풍랑 속에서도 바울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개인적인 기도의 교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너 때문에 뇌에 속한 276명의 모든 죄수들이 다 살게 될 것이다.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바울은 자기만 일어날 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 율리오 백부장, 선장, 선주들을 다 안심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 성찬을 나누고 축사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967년 8월에 한국 충남 청량 구봉 광산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16일 동안 거기서 버티다가 구조된 양창선 씨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구조대원들이 굴착기로 구조 작업을 파내 가다가 지하 100m인데 뭐 열심히 파면 되는 거예요, 며칠 만에. 그런데 큰 바위가 중간에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날짜가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양창선 씨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위기 속에 걱정하고 있는데 다행히 그곳에 지하 100m하고 지상하고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16일을 버티는 거예요. 뭘 가지고? 바로 지상 구조대원과 전화통화하면서 버틴 겁니다. 그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16일 동안 금식하면서 교회당에서 기도원에서 집에서 밝은 대낮천재 성경 읽으면서 16일이 아니라 30일도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가 자기가 입고 있던 옷, 그 풀먹였던 옷까지 벗어가지고 그걸 빨아가면서 그렇게 연명하는 이 사람에게 여러분, 그 전화선이 없었다면 그 사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절망 속에 그는 위로부터 전화선이 연결되어서 기다리시오. 여기 지금 바위가 하나 가로놓여 있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구조될 것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그 전화선을 통해 계속 지상과 교통하면서 양창선 씨는 16일을, 정확히 말하면 15일 9시간을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갖고 버틴 것입니다.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 홀로 이겨냅니다. 참으로 초인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화선을 통해 지상과 계속 교전했기 때문에, 통화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의 전화선과 같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이민의 삶이 아무리 암울해져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암울한 삶, 불법이 난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과 기도로 계속 통화할 수 있다면 어떤 고난도 역경도 장애물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59편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신다 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재앙도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고모님이 계시는데 고모님이 젊었을 때 아주 희귀한 피부병에 걸려서 그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시골 약방에 가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약을 발라도 안 되는 거예요. 더 진물이 나고 막 가려워 죽겠고 잠을 못 자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온 요가 그냥 축축하게 그냥 진물로 다 젖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 이제 대구에 있는 동산병원 큰 병원에 갔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주는 약도 안 되고 마침내 찾은 것이 구라병원이라는 이 문둥병 환자들 고치는 그 피부약이 발달된 그곳에 가서 주는 처방도 안 듣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의학으로는 안 된다는. 날마다 고통 속에 있던 이 고모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매달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세상의 의사들을 못 고칩니다. 하나님 나 만드신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냥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말이죠. 개벽다기를 구워서 갈아서 물에 이겨 발라라. 그 음성이 들리는데 그분이 누군지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깼습니다. 너무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영몽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유도 없이 도대체 개벽다기는 시골에 구하기 쉽지 않습니까? 개벽다기를 구해가지고 막 구웠습니다. 그리고는 막 절구에 찧어가지고 갈아가지고 부드럽게 해서 그걸 물에 이겨가지고 바르는데 아들도 오라 며느리 오라 등에 발라라 막 온몸을 다 발랐어요. 그리고 하룻밤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깨끗하게 나서버린 거예요. 저는 그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우리 고모님 늘 기도 많이 하시지만 정말 그렇게 기도 응답도 받는구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세월이 지나가지고 또 이제 우리 형님이 사촌 형님이 피부병 나면 어머님 그 개벽다기 구워서 발라지. 자기도 구워서 발랐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모든 피부병이 그거 다 낫는다면 우리 고모님 벌써 돈방석에 앉았죠. 특허내가지고. 그때 거기에만 기도할 때 하나님 해당하는 음성으로 들려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대의 에녹과 노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재앙에서도 막아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시는 하나님,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너무나 자주 낙심하는 나를 아시고 내가 진토로 만들어진 연약한 것이라는 걸 아시고 내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떠나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과 기도하고 있는 한,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 한, 주님과 눈 맞추고 있는 한,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 한, 주님의 인도를 확신하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어떤 풍랑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영적인 유라굴로 광풍이 이미 들이닥쳤습니다. 내일 이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울한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풍랑은 우리에게 신나는 모험일 수가 있습니다. 윈드스핑은요 파도가 일어날 때 그 윈드스핑 하는 사람들이 신이 납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 우리의 소원의 항구에 더 빨리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음성 듣고 하늘의 평안 누리며 찬송하며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 같은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고 인간관계의 위기가 닥치고 도마법이 무너지고 앞일에 우리 자녀들 어떻게 살아갈고 질병의 위기, 환경의 위기가 닥쳐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기도의 생명줄을 붙들고 담대히 환경을 정복해 나가는 승리로운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사명을 깨달을 때 그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광풍 속에 표류하는 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나는 반드시 로마에 간다 확신한 거예요. 왜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돼.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은 바울이 풍랑 속에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너는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서는 그 선교, 가이사 황제의 시위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로마를 뒤집어 놓는 대복음의 역사가 너를 통해 일어난다.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죽이지 않습니다. 나는 반드시 로마에 갑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바울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죄수들, 율리오 백부장, 선장, 선주들 다 하나님이 살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 이 땅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붙여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들의 살고 죽는 생사의 탈거는 바로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늘 얘기합니다.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잠들어 있는 그 가족들 다 살린다.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느냐? 여러분, 운전대는 기도하는 사람이 잡고 있습니다. 사명 갖고 있는 사람이 잡고 있습니다. 나는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선다. 그리고 마침내 가이사 황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로마를 복음화할 것이다. 이 사명이 있는 한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며 이 선교 사명 때문에 나도 살고 여러분도 다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에 찬 바울이 외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셨으니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떡을 떼어줍니다. 그들이 안심하고 받아먹었습니다. 율리오 백부장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장 선주 말도 이제는 소용이 없을 때 이 죄수가, 묶여있는 죄수가 일어나 외치는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위기 속에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인략 죄수에서 지도자가 됩니다. 그의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리더십이 주어집니다. 백부장까지 순종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는 자,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아는 자는 어디 가든 지도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모두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 사명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사는 삶은 참으로 거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안고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뚫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871년 영국의 탐험가 스탠리가 리빙스턴을 만나기 위해 아프리카를 방문했습니다. 30년 동안 밀림의 오지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고생하는 리빙스턴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나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팔뚝을 보여주는데 사자에게 물렸어요. 밀림에서 갑자기 나타난 사자에게 팔이 물려서 살찜이 많이 뜯겨나갔습니다. 그걸 보면서 선생님 이제 나이도 많이 드시고 몸도 쇠약해졌습니다. 여기는 너무 위험합니다. 이곳의 사역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십시다. 모두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국에 가면 영광과 편안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수 자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얘기했습니다. 이곳에서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보답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사명이고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내 사명이 끝날 때까지, 내 심장에 더운 피가 식는 그날까지 나는 이 땅을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결국 리빙스턴을 두고 스탠리는 떠나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스탠리가 리빙스턴을 다시 방문했어요. 후살생이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천막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그때 그의 손가락은 앞에 놓인 성경책 마태복음 28장 19절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아프리카에서 오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천막 속에 외롭게 죽어가면서 하나님은 여기 계셨습니다. 내 사명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내 곁에 함께 계셨습니다. 성경책 위에 손가락을 얹으며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시대 하나님이 쓰시는 횃불 같은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바로 사명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명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왕이 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영혼 구령에 힘쓰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쓴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부족함을 넉넉히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근 시에도 풍요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애굽 땅 전역에 재앙이 들이닥치는 10가지 재앙에도 고센 땅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바울처럼 세계 선교의 시대적 사명, 마지막 선교의 주자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명 깨닫고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내게 속한 자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명 갖고 일하는 자에게는 주님은 온갖 하늘의 은사와 능력을 예배드리는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병들었다가도 기도하면 하나님 일으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사명 감당할 때 이 땅에서 존귀하게 세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놀라운 회복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바울처럼 깨닫고 믿음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강한 군사로 이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권세를 능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안심하라라고 바울이 276명에 얘기할 때 그때는 아직도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노도 광풍이 대작하고 있는 한복판에서 바울이 일어나 외칩니다. 안심하라. 여러분, 바울은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세상에 이런 종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를 통해 하나님은 주위 사람들을 다 살리는 역사를 일으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바람 속에서 구별되고 순금과 도금은 불 속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극한 시련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시대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1년, 2년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상황이 계속될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울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가스실에 들어갈 순수를 기다리는 젊은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아침만 되면 다 일어나서 점호하면서 너 이렇게 지휘봉을 갖고 찌르면 그 사람은 전부 다 가스실로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의사가 일하다가 노동을 하다가 밭에 떨어져 있는 유리 조각을 주었습니다. 그걸로 매일같이 날카롭게 갈아서 면도를 했습니다. 그에게 면도는 나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그 삶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독일 군인이 매일 점호하면서 가스실로 보내는 유대인을 선별하는데 새파랗게 면도를 해가지고 있는 이 젊은이, 눈이 불뜬 같습니다. 나는 결코 죽을 수 없다는 의지가 그의 몸에서 표출되는데 그를 스킵할 수밖에 없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선별 대상에서 날마다 제외됐습니다. 옆에 사람이 막 죽어가는데 그는 제외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동료들이 매일 가스실로 끌려갈 때 기적적으로 살아 독일이 패망하고 연합군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점령할 때까지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 어떻게 다른 동료들이 다 죽는데 네가 거기서 살아났느냐라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도우심을 늦추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살아서 나갈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었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나타난다는 것을 나는 믿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젊은 의사가 바로 빅터 프랭클입니다. 그는 2차 대전 후에 살아서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하면서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정신과 요법을 개발합니다. 그것은 인생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이다. 살아갈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듣던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고 병든 마음을, 절망된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자녀들을 사브라라고 부릅니다. 사브라가 뭐냐? 사막에 떼약볕이 자결하고 영상 50도 60도 올라가는 그 뜨거운 사막에 끝까지 살아남는 선인장, 그 선인장이 1년에 한 번 꽃을 피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선인장 가시 끝에 핀 꽃이 사브라입니다. 내 자녀들이 아무리 어려운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 마침내 꽃을 피우는 사브라가 되어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사브라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아름다운 꽃을 마지막 시대에 피우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은. 우리 사도신경 고백합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정말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이 고백을 여러분 삶 속에 순경에서뿐만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환란의 풍파 속에서도, 내 삶의 절망의 벼랑 끝에서도 한결같이 외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응답의 열매가 아름다운 사브라의 꽃이 피듯이 피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미국을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도 미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까지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도의 줄을 늦추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대영광의 역사, 대부흥의 역사, 그 영광의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생명을 맡은 자로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고, 내게 주신 사명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순경에는 물론 역경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준 이 땅의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켜 나가는 살아있는 신자, 생명력 있는 신자, 이 시대 하나님이 쓰시는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5-4020 310지역 325-4020 주님 세운 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헤세드 글로벌 미션 교회 이바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과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중병자를 고쳐주고 이런 능력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오케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중병자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제사함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환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가 듣기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중병자의 죄를 사해준단 말이다 하면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정반대.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으며 제사받고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예수 옆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주님의 보혈의 피를 씻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옆에 나가면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모르는 기독교인이 없고, 그래서 날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이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기독교인이라면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 인정하지 않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능력이 나타난다, 표징이 나타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여 죽은 자를 살리고 들린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선목회를, 고향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기 전에 신학을 마치고 가기 직전에 고향에 가서 우리 동기들과 함께 17명이 가서 답사를 하고 내가 졸업하면 이곳에 와서 목회를 해야지 하고 갔는데, 그때 갈 때 그냥 난 것이 아니라 여의도 순목회 조영기 목사님이 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책을 제가 대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스리랑카 어떤 한 자매가 미국에 유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룸메이트 된 친구가 이제 주말에 대해서 기숙사를 빠져나가서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배웅을 했어요. 배웅을 하고 그만 돌아오다가 헛디뎠는데 그만 학교 계단에서 불렀어요. 척추에 다쳐가지고 마비가 오게 된 거예요. 그 하루아침에 이 자매가 척추마비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뿔을 들은 어머니가 스리랑카에서 미국까지 와가지고 보는데 기가 막히고, 하루아침에 이 자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척추가 마비돼가지고 하반신이 못쓰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병원에 입원했지만 도저히 병원비로 감당할 수 없고 결국 그 딸을 이제 스리랑카로 데리고 가가지고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시키고, 이 어머니는 이 딸의 병원비를 대겠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선교사님을 보내가지고 어느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어떤 장면이 있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가족들을 데리고 그 병원에 가가지고 그 자매한테 전도합니다. 이 스리랑카나 인도는 대부분의 불교, 힌두 교권이기 때문에 예수를 잘 몰라요. 하루아침에 유학생활 하다가 마비가 돼가지고 완전히 중환자실에 갇혀있는 이 자매가 얼마나 인생이 슬프고 비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고 짜증만 내고 원망스럽고 모두 그런 거예요. 선교사님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귀찮은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완강히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지 이 선교사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하나님, 저 자매가 정말 예수를 믿나요? 저렇게 완악하고 강력한데 예수 믿겠어요? 내가 볼 때는 힘들겠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 자매가 틀림없이 주님을 만날 것이고 그는 치료받고 그는 장차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자매를 그렇게 가면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귀찮아하고 짜증내고 하는데도 매일 찾아가요. 매일매일 찾아오니까 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자매님이 그때부터 소망을 가졌어요. 당신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비전을 주었어요. 그때 이 자매는 자기 병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선교사님 가족 빼놓고는 아무도 그 중환자실에 와서 헌금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어느 날 그 선교사님이 올 시간이 아닌데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아무개야 내가 너를 며칠 몇 시에 너를 치료해주마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그게 주님인지를 전혀 생각 못하고 사촌 동생 중에 누군가가 병문안 와가지고 자기는 지금 전신 하반신 마비되고 이미 상체가 올라와서 거의 전신 마비가 되고 안면까지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요.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뭘 부르기만 하면 간병인이 와서 자기를 돌봐주는 그런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인데 누가 와서 이렇게 하니까 누가 사촌 동생이나 누가 와가지고 위로해 주려고 아마 누가 그런 소리 하나 보다 하고 간병인을 불렀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간병인 간 다음에 조금 있다 또 음성이 들리네요. 딸아, 내가 너를 며칠 몇 시에 너를 치료해줘. 부활하신 주님이었어요. 주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간병인을 불러가지고 날짜만 적게 했어요. 왜냐면 그 간병인도 불교신자예요. 그러고 나서 이 성교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성교사님, 주님이 오셔서 나를 치료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8며칠 몇 시에 저를 치료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성교사님은 그 때를 바라보면서 매일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때가 다가오는데 이 자매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틀림없이 주님이 고쳐준다고 그랬는데 그 날짜가 다가오는데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도 이 자매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성취할 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데 그날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 중환자는 절대로 일으켜서도 안 되고 움직이서도 안 됩니다. 함부로 움직이서는 안 됩니다. 천신마비이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를 절대 일으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게 방문자들에게 꼭 간호원이나 의사가 부탁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시간이 됐는데 간병인이 지나가다 복도에 지나가다 보니까 웅성웅성 소리가 나, 통성기도 소리가 나.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힐층에 누워있어, 침대에 누워있어야 할 그 전신마비 환자가 무릎 꿇고 있는데, 무릎 꿇고 의사를 부르고 사람들을 부르고 난리를 치는다. 그리고 와보니까 세상에 그 자매가 치료받은 거예요. 그나저나 그 간병인에게 내가 그때 저 메모하라고 했던 걸 가져오시면 그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주님이 치료해주게, 그 말씀이 유일하게 내게 믿음이 왔었어요. 그리고 나는 고향에 가서 목회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고향 바로 우리 집 바로 옆에 한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는 거의 한 7, 8살 이상 나이가 많은 분인데 김호신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간경화로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피를 토하고 완전히 이제 병원에서 못 고치고 온열 여름인데도 빨간 담요 이렇게 덮고 요만한 라디오를 듣고 방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그 사람들은 고향이었지만 내가 신학생이고 목회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그들을 알아요. 그래서 이 가톨릭 신자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고 싶어도 병문안 가고 싶어도 쉽게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목사도 아니고 전사도 신학생이었어요. 저녁에 5시에 밥을 먹는데 네가 뭐 여기 와서 목회할래? 지금 당장 중환에서 거들떠보지 않은 네가 여기 와서 네가 고향에 와서 목회를 한다고? 그 음성이 됩니다. 그 음성 듣는 순간 부들부들 떨어요. 그래서 밥숟갈 놓고 갔는데 그 동생 되신 분이 고기 잡는 그 낚시 방울을 준비하고 있어요. 뽕돌을 만들고 있어요. 형님, 제가 호신 형님 병문안 좀 한테 들어가면 될까요? 고향에 동생이 왔다니까 당연히 들어갔지.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보내서 갔으면 제가 뭘 남성했습니까?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안수할 줄도 모르고 안수해서도 안 됐대요. 신학생이야. 그럼 주님이 보낸 거예요. 가자마자 형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형님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어요. 믿고 싶으면 눈이라도 깜빡거려 보세요. 불안도 죽고 싶은 심정이겠지. 제가 그때는 23살밖에 안 됐었고 그분은 이제 30살인가 간 넘었을 때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게. 내가 알아요. 내가 고등학교 때 예수도 모를 때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 채점한다고 불러가지고는 하면서 채점은 그냥 핑계야. 이분이 은혜 받고 성경을 다 빼고 빨간 줄 노란 줄 다 쳐놓고서는 채점 끝난 다음에 그냥 예수에 대해서 소개해주네. 내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은혜를 받지만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속에는 어둠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영적 성경일 때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내가 이제 복음을 제시할 테니까 믿거나 안 믿거나 믿으시. 할렐루야. 그래서 간단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내가 이제 기도해 줄 텐데 기도한 다음에 난 내일이면 이제 모시러 나가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형님 곁에 있으니까 형님이 혹시라도 이제 살고 싶고 치료받고 싶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내가 기도한 다음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또 내가 기도했지만은 점점 더 몸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만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수할 수 없기 때문에 배가 안 싸지 않고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저는 그때 병문안을 놓고 기도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이게 뭐 병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성 기도야 그냥. 그렇게 하고 50분 기도하니까 그 동생이 바깥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물을 확 내면서 야! 기도하지 마! 우리 어머니 알고
이제 때려주기도 할 수 없어. 기도 시작했으니 마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가더라. 물 닫고 나가. 그래서 저는 기도를 끝난 다음에 그 형님에게 아까 말씀드린 부탁했어요. 내가 이제 내 이름은 절에 나가지만 형님 예수님의 이름을 쳐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치해주고. 그러나서 1년 만에 졸업하고 4월 마지막 주에 고향 목회로 가서 한 달 동안 개척하러 그냥 고향에 가서 개척하고 나도 정신이 없었어. 근데 작년 5월 29일인가 그 장례를 드리고 나서 정찰을 보니까 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세상에 그 사람이 멀쩡히 살아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났어.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다른 표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게 첫 번째 패턴이에요. 두 번째는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세 번째는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이게 3가지 본문 패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목회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는다고 말씀했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째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믿음 말고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천천에 하나님의 기름진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까? 내 마다들을 바칠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물론 거기서는 하나님의 의와 일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려고 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거 뭐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 기쁘게 한 사람들. 간단히 말하면 아비라는 사람은 그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의 드림으로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하늘나라 가서는 믿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거동락했더니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데려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믿음을 기뻐했는지 그가 죽도록 내버리지 않고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노아 같은 사람도요, 믿음으로 노아의 병주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뭐예요? 믿음의 후사로 삼아주었다. 믿음의 후사. 아브라함은 하나님 백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받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네게 지시한 산으로 가서 그를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그는 이른 아침에 종들과 함께 그 아들과 함께 제물 바치는 제물을 놓고 집에다가 나무와 불과 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 밑에서 종들은 있게 하고 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버지, 나무와 칼과 불은 있는데 건재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나 같았으면 그게 너희라.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버지 정신 나갔어요? 아니, 나를 제물로 바치다니. 아버지는 정신 나갔고 아버지는 하나님과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100세 넘은 아버지를 제압하고 따면서 야, 별걸 다 봤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친히 준비할 거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야. 그 아들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환경으로 우리는 고백하기 쉬운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나타나는 현상과 그것을 보고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하려네요. 제가 성전 건축할 때도, 고향에 성전 갈 때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게 합니다. 그 기적을 베풀어서 했는데 우리 고모님 뭐라면 아이고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살아서는 절대 못 볼 것 같아요. 고모님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믿어야지. 아니요,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성전 건축 이 땅을 못 보고 돌아가셔서 성전 건축하는 중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장례를 쳤다. 결국은 이 땅 예배 못 보고 간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바쳐줄 제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 그래서 딱 아들을 결박하여 바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됐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하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순간 너무너무 기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일의 축복을 하시고
그래서 숯불 속에 갇혀있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천한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무엇을 믿을 것인가? 다는 얘기지만 첫째는 뭐예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복음. 그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죠. 복음이 뭐예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끝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복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느냐?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 들어간 멸망한 자들은 밀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우리 당시에 십자가가 영광스럽고 영광의 멸관으로 알고 우리가 환영하고 기뻐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뭡니까? 초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존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곧 죽음을 말하고 그 인생은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였어요. 근데 주님이 바로 우리 대신에 저주를 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심판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 대신에 모든 고통과 죄짐을 다 담당하는 주신 것. 이제 십자가는요 절망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 됐어요. 놀라워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제자들이 유대인들 머릿속도 율법을 배운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여러분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와 여러분을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는. 이제 세 번째로 따라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첫째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나 믿음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라.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있어요.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운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요 산도입니다. 산도.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누구든지 이 산들을 돌려 바다에 던지오라는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고 그대로 되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됐어요. 그 말씀 앞에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더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와 같은 일을 할 것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 우리가 주님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그렇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뉴욕 타임스퀘어 교회 카터 컬럼 목사는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말하기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셨지만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역사하신다. 네 번째,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에는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는 구원이요, 하나는 따르는 표적. 우리 구원만 받으면 끝난 줄 아나요? 아니, 두 가지 주님이 약속했어요. 구원도 받고 표적도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 왼쪽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왼쪽으로 표적이 나타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예수의 생명이 있고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를 줄씩 짜셔서 천도 보내고 했는데 그들이 막 놀라서 기뻐서 돌아왔어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던데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이미 과거형이야, 과거형.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제자들에게 이미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이미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 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 권세에 의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자들은 네 가지 표적이 따르는데, 첫째는 뭐예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사도 바울도 그 망해진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망해진 환상을 보고 다 전도를 하는데 저 많은 귀신이 따라다니면서 그냥 맞는 말인데 괴롭히는 거예요. 전도할 수가 없어. 방해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정하는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기면 그에게서 나와라! 귀신을 향해서 명령했더니 귀신이 떠나간 줄 믿으시라. 지금도. 그리고 믿는 자에게 뭐예요? 세 방법을 잘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 뱀과 정갈을.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않는다고 주님이 약속했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다.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유라굴란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깨지고 파손돼서 후살생으로 밀린 섬에 살아나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몸에 젖어가지고 죽어 떨고 있는 그 동료들과 그 제수들을 위해서 나무를 주고 있는데 그 섬에 독뱀이 이 바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섬 사람들이 저가 바다에서 살았을지 몰라도 그 죄가 드러나서 결국은 독뱀에 물려서 죽게 됐다. 근데 며칠이 지나도 한 것이 아니면 전신이 퍼져가지고 죽을 사람인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멜리네 사람들이 신이다. 그 신이 아니죠. 뱀을 짚고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고 나는다는 기적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병든 자의 손을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 속에 와 계신 그 주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병든 자가 치료받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희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희년은 뭐예요?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풀어주고 이런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통해서 또한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을 통해서 희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자를 고쳐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헤세드 글로벌 미션 교회 이바울 목사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헤세드 글로벌 미션 교회는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90-8612 213지역 290-8612 헤세드 글로벌 미션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나라꽃 무궁화운동 중앙회 미주총회에서는 뿌리사랑 충성교육의 일환으로 제12회 대한민국 사랑 무궁화 사랑 100일장을 개최합니다. 등록 마감은 7월 30일까지며 시상은 8월 17일 토요일에 하게 됩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 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PCUSA 교단이며 이태준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는 웨스트체스트 연합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가지고 영성과 지도력을 겸비한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한국어 회중의 교육과 찬양 그리고 청년 사역을 하실 분을 원하며 제출기한은 7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14-623-2749, 914지역 623-274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믿는 사람들은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